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가운데 이제 중간에 이제 8월부터 7월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했지만 이제 8월부터 사실상 7월부터로 치면 이제 반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왔지만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올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2021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올 한 해를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이래저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작년과 올해 한 해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라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는 한 해. 사실상 작년에는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초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은 한 3월 정도에서부터 2월, 3월부터 이제 거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진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러한 올해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을 역시 코로나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착잡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가 잘하고 새로운 2022년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우리 전체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불신자와 구별된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들 상호 간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와 예수님의 답변을 볼 수가 있고요,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요, 성도 상호 간의 대인관계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이 뭘까? 저는요, 그것을 거짓 없이 그리고 가식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다 저렇다 재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 할 수 없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곧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멘, 그리고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는 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 가운데 이게 부교육자들이 이게 교회에 이게 이력서를 내어서 교회 사역을 하러 이게 이력서를 넣잖아요. 그럼 꼭 목사님들이 불러요. 부르면 담임 목사님께서 면접을 내요. 면접을 하면 그러면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대형 교회처럼 이게 교회가 큰 교회는 자기 부서의 어떤 부분만을 물어보지만 이게 작은 교회에서는 이것도 할 수 있냐며, 어떤 목사님은 지휘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모님 반주가 됩니까? 또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할 줄 압니까? 이런 것들, 운전은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봐요. 다 물어보는데, 근데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를 가장 목사님들이 좋아하냐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그냥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뽑았더니 별로 못하더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해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님들도. 저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잘 안 했어요. 그렇다고 못합니다 소리도 절대 안 했어요. 그냥 뭐냐면 저는 항상 뭐든지 못하지만 목사님 시키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하는데 잘한다라는 건 왠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을 한 사람 뽑을 때도 아멘 하면서 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말 선호하잖아요. 뽑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말씀대로 내게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된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즉 불신자와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담잡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도 참된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 또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지체들 중에 누구라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곧 심각한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 바로 잡아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오늘 4절 말씀에 용서를 하되 하루에 나에게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숫자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이것을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에는 7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70번씩 7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마태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서 7번씩 7번이라 썼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번씩 7번이면 곱하기 490번. 한 사람 이름 또 어떻게 적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지금 네가 나한테 7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니까 지금 381번째 죄를 지었다. 오늘까지 용서한다. 앞으로 몇 번 안 남았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그 의미에 회개한다라고 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에 한 번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하루에 7번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와서 한번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해 달라고 해요. 예, 제가 그러면 용서하지요.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요. 또 와서 나한테 또 잘못을 했어요. 두 번째 또 용서해 달래요. 속에서 부글부글한 게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참아라고 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또 용서를 해요. 했어요. 세 번째 또 잘못을 해요. 또 와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3번이니까 3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워낙 너그러워서. 저는 속이 좁아서 3번까지 안 갑니다. 저는 딱 2번 그러고 나서 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피하면 안 되지. 내가 마땅히 응해줘야지. 그러면서 아마 멱살잡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한 심성이 아닐까요? 7번 못 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것이 되면, 죄송하지만 성자입니다. 성자. 성자 소리를 듣고도 남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사랑의 실천과 같은 모습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용서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네 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할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리 된다니까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복음은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면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신앙을 가져야 될 당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았어요. 아니,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와서 자기가 또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마치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자들이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체 간의 관계에서 행해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곧장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이 참 이상한 묘하게 제자들이 연결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믿음을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치 큰 믿음을 옛다 큰 믿음 받아라 하고 던져주면 아멘 하면서 내가 받아가지고 막 내가 이제 큰 믿음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큰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참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제자들이 생각을 가졌다. 제자들이 했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마땅히 내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명한 신앙 안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유익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곧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인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서는 주인에게 무엇인가 주인의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종으로서 막 일을 하고 난 주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저에게 상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다가는 혼 안 나면 다행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종 이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없지만 예전에로 생각했을 때 종이 그런 일을 한다 해서 종이 나에게 밥을 내주고 밥 차려준다 해서 내가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지는 않죠. 그건 당연히 종의 역할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무한히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을 잘 받아 먹기만 해도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밥만 잘 먹어도 칭찬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요 없어요. 밥 주면 잘 먹고 자라고 하면 잘 자고 밥 잘 먹고 우리 소화 잘 시켜서 처리까지 응가까지 잘 하면 박수 치잖아요. 박수 치면서 잘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랐어요.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밥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가서 소화 잘 시키고 변 잘 보고 그런다고 부모님이 엄마 나 잘했죠? 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이고 잘했네.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초신자일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초신자는요 딱 하나만 잘해도 칭찬 엄청 잘 받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 안 빠지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10년이 되고 신앙생활 낸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예배 잘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글쎄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있는 자체가 귀엽지만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초신자일 때는 당연히 기뻐하시죠. 교회에 초신자는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 게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오는 게 칭찬을 받는 거냐면요,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낚시 가는 거, 축구하는 거, 놀러 가는 거, 그거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거 다 주일에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은요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삶에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서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은 마땅히 그런 부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섰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나 수고의 일들이 칭찬받을 일이 아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해야 할 모든 일을 성실히 마친 후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다 하고도 거저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뿐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이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앞에 있던 교회도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들 가보면 그런 분이 계셔요. 꼭 계셔요.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이걸 도맡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 볼 때 아이고 저 힘든 거를 혼자서 다 하시네, 저 힘든 걸 늘 고생하시네,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들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더 붙여서 해드리고 싶고 사람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지금까지 제가 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목사님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거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하겠다 하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 날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거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봉사를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더욱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2021년을 우리가 보냈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는 빈손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더욱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걸맞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6.25 한국전쟁이나 1.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노아 홍수 이래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혼란에 빠진 그러한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마비가 되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가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아픈 혼란의 어려움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종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 예전과는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새로운 문화와 환경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세계 속에 적응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부득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